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 믿음도 있고 또한 회개도 있을 겁니다. 회개란 말을 왜 이렇게 자주 들어야 되는지, 한 번 회개했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순절을 돌아보면서 우린 또한 우리 스스로 믿음과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는 회개한 사람 맞는가? 아니면 회개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오늘도 우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식상하다,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례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에 또 회개를 넣어야 된다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돌아보는데 그냥 뭉퉁거려서 뚝 하고 던져주고 마는, 마치 먹이를 물어라 던져주는 것과도 같은 그런 식의 회개는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회개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한 회개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삶의 변화는 일어나야 또 괜찮은 건가? 아니면 일어나야만 하는 건가? 꼭 일어나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딱 보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그런데 오늘의 내용과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사람들이 나와 묻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고 배워야 될 말씀은 없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는, 나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소속된 모든 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좀 반갑게 환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세례 받으러 온 거잖아요. 나 옛날 생활 청산하겠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과천선하겠다 라는 의미로, 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말이 굉장히 삐딱합니다. 듣기 상당히 거북해서, 사실 여러분 이런 말 듣고 거기 나 더러워서 못 있겠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욕을 먹고 있어야 되나 생각할 정도인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의 멍멍이보다 더 센 말입니다. 우리 멍멍이를 조금 낮게 표현했을 때 짐승의 대표로 멍멍이를 얘기하죠. 보다 못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더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뱀이 나옵니다. 뱀, 독사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뱀, 독사 이것들이 나타내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 이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놈의 마귀 새끼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 들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후에 풀다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노를 피하라,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장합니다.
회개를 한다라고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것을 씻고 새로워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개가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 이들 마음으로는 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난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순결한 사람이야.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미 목에 기부스가 된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 향해서 걸음도, 옛날에 우리 양반들이 어떻게 걸었습니까? 감히 쌍껏들이 흉내낼 수 없는 천천히 여유있게 느긋하게 이렇게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알아볼 수 있게. 이들 마음속에 사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범죄한 죄인들이야. 이런 마음을 싹, 이게 마음속에 홍해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 이런 차별하는 마음까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정해줬냐?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마음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나는 그래서 구별된 족속이고 남들은 상종치 못하고 하지만 3절의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돌들, 하나님의 능력은 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라고 말하면 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초대 교부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돌들을 이방인이라, 이 사람들 마음속엔 이방인이라 생각했을 거다. 이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요한복음이라든지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들을 누구로 표현했냐면 세례 받으러 온 자들이라고 안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정죄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들을 돌들로 표현한 겁니다. 그 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너희가 그들을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이미 잘못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먹은 자체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절대 먹어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임을 말하는데 시간적인 의미를 10절에 넣어둡니다. 이미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냐? 나무에 놓여 있습니다.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은 이제 콕 힘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잘려나가죠. 나무가 어떻게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일진데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면 끝날 그런 상황일진데 경각심이 없어. 이 나무는 누구일까요?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고 이런 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찮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는 피해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나무에 지금 도끼가 뚝 떨어질 지경에 놓여 있다. 그리고 불에 던져진다는 표현을 더더욱 쓰면서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인 맞은 양심. 마음도 이미 안 돼 있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는 것은 마음 자체도 바뀌었어야 되고 또한 행동 자체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그러해. 행동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무리가 묻습니다. 이 나온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하고 나옵니다. 모두가 지켜야 될, 모두에게 해당된 말씀을 11절에 들려주십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자, 옷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은 PPT 딱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오는 그런 옷들입니다. 이게 안에 있는 그 걸치는 옷 말고요. 걸치는 옷 안에 있는 옷을 여기에서 표현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막 지역이나 중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겉옷은 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불과도 같은 용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여행지에서 적당한 들어갈 집을 찾지 못해요. 아니면 광야에 머물러요. 그러면 그 겉옷이 이불이 돼요.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천을 끊어서 둘둘둘 말아서 뚝 묶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옷이 겉옷, 히마티온이라는 겉옷. 그리고 저거는 키톤이라는 속옷인데, 저 속옷은 쭉 통으로 짜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구멍만 조금 파 있잖아요. 내려 입으면 돼요. 그런데 날씨가 추운 지방을 다니면서 밤에 혹시 어려운 상황을 만날까봐 저 옷을 넉넉히 넣어 다니고 있었던 여행객들이 많았답니다. 어디 외출할 때 저 옷들을 둘둘둘 말아서 여러 개를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갑자기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작스런 여행의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저렇게 거의 벌거벗은 옷에다가 위에만 둘둘둘 말았어요. 뭐 얼마나 보온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넉넉히 가져온 사람이 내가 조금 한 벌 덜 입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요즘 날씨가 겨울과 여름 사이인 것 같아요. 봄으로 왔다가 여름으로 갔다가 또다시 겨울, 이렇게 된 느낌이잖아요. 저도 옷을 막 다 이제 세탁소로 보낼 거야 하고 딱 쌓아뒀더니 다시 꺼내고,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새벽을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겨울옷 아니곤 다 지금 걸어놓긴 했지만 이거 언제 맡겨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추운 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나도 옷을 더 입고 싶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더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옷을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용기가 있다고 아멘 하신 분이 있네요. 저 조금 많이 추위를 잘 타서 이거 현실 가능할까? 제가 옷 두 벌이라 해서 찾아봤거든요. 이 옷이 어떤 옷인가? 그랬더니 뭐 저것이 속옷이지 겉옷과 같은가? 이런 마음이 들고 벗어줄 마음이, 아니면 가지고 있던 가방 속에 있는 옷을 딱 꺼내줄 마음이 싸그리 사라지던걸요. 대부분의 마음이 그래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뭔가 편안함,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는,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옷 두 벌 있는 옷, 그것을 옷 없는 자에게 줘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뭐 상다리 휘어지도록 막 먹는 그런 거, 그럼 줄 수 있죠. 잔치상이잖아요. 아무나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너도 먹어, 가능합니다. 그런데 쌀통에 쌀이 달랑달랑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엘리야, 엘리사 이런 무지막지한 선지자들 생각나는데요. 나 좀 먹을 것 좀 전 좀 붙여봐, 이러면 빵 좀 구워줘, 이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미쳤구만, 나 먹을 것도 없어,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구였어요. 제가 겉핥기식으로 이 말씀을 봤나 봐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네.
이렇게 내 것을 약간 포기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이었어? 무섭네. 이런 마음이 철커덕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되는 게 어찌 보면 긍휼의 마음, 흔히 말하는 불쌍하다, 짠하다, 이런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도 추운데 이거 돌아보기 전에 그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 나와요. 나를 한번 돌아보면 어때요? 아유, 내가 누구를 도와?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기잖아요. 그거 차단하고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11절의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직업윤리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죠.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길거리에 나가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는 통행세를 받겠죠.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인두세부터 시작해서 토지에 관련된 세금부터 시작해서 다 걷습니다. 그런데 기막히건 이들에게 급여를 따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해야 자기 월급이 생기겠습니까? 삥땅. 이른바 세금이 책정이 돼요. 이 사람에게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세금. 요즘엔 우리가 다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 있는 세금 그대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금이 10만 원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나의 임금을 거기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봐주고 싶은 사람은 10만 1,000원을 받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내가 봐주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해요? 15만 원, 18만 원 막 붙여버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리들에게 어떻게 요구하냐? 세리를 받고 싶어? 너 옛사람 먹고 새사람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너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부과된 것 외에 받지 마. 너무 무지막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임금이 어디서 나와요? 나 열심히 받아다 로마에다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기막힌 사례 하나 든다면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올까요?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눈이 맞았네. 그래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네 집에 가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거 좀 이랬어요. 왜?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내가 한 짓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가시겠다니까 막 달려나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거둔 것보다 4배를 더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4배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왜 4배를 갚을 수 있어요? 이미 거둬들인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미 먹은 거 많지, 안 줘도 살 수 있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과된 것만 걷어. 충분히 지금까지 너네는 잘못을 하고도 넘쳤어.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이고 너희가 이 죄악을 깨달은 이상 돌아서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유익을 던져야 돼요. 내가 좋아하지만 나의 욕망도 던져야 돼요. 나 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것들이 세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해요. 군인들도 박봉에 시달리는, 현재 우리의 그 직업군인 아닌 그냥 착출돼서 나가는 모두 다 하는, 우리 모두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군인들이 이들보다 월급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적은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들도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내놔. 이 사람들은 무기를 들었잖아요. 내놔.
이 무기가 사람들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해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저놈 잘못했어, 깜빡 넣어,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발발 떨면서 말을 들어. 그걸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 받은 급료가 너무 부족해? 그렇지 않아.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봐. 너는 그래도 꼬박꼬박 나오는 돈이 있지. 그렇게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 와, 여기까지 듣고서 여러분, 세례받고 새 사람 되었네,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요즘에 산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나의 편리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조그만 유익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습관적으로 불을 땡겼더니 산불이 되었어. 이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게, 내가 편하자고 무슨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익이 되자고 무슨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진 않을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직업을 가지고도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이야 라고 나쁜 일의 동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서, 사랑이 넘쳐서 남을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아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손해 본다고 생각도 안 해야 되고, 누군가 우리 때문에 눈이 돌아가 버리겠네, 짜증이 지대로네,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음부터 바뀌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마음도 없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의 행함이 합당한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받은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죄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고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과 같이 이미 변화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 멀리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이 됨으로써 지금은 믿는 자들이 날로 줄어들고 교회 문도 닫고 통폐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주의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이 알아서 잘해주기를 바라면 그건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도 부메랑처럼 그런 좋은 일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통해